역사의 마지막 때에 있을 이 천년왕국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흥미와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영화나 다른 것의 소재로도 많이 사용되었던 것이기도 합니다만은, 대환란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이 천년왕국 전에 일어난다. 그러면 역사적 전천년설, 또 천년왕국은 상징적인 의미로 주신 메시지다라고 믿는 것이 이제 무천년설이고 그렇습니다만은, 학자들마다 주장하는 이유는 그만한 타당한 근거로 여겨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요한계시록이 자체가 신약의 예언서인 관계로 예언서의 특성상 그 뜻이 선명하게 밝히 드러나지 않고 감추어진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한 부분을 한 가지 설명만 옳다라고 고집하기보다는 우리 본문의 말씀 안에서 논란의 여지가 전혀 없는 확실한 진리들을 살펴보고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교훈으로 삼으면 유익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성경의 완전성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틀림없는 말씀이다 라고 믿는 신앙 위에 있어도 예언의 말씀이나 해석에 있어서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해석에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그런 경우들은 이 베드로후서에 있는 사도 베드로의 말씀과 권고를 기본 전제로 삼고 말씀을 보아야 하는데요. 베드로후서 3장 15절 말씀에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을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그 받은 지혜대로 기록했다. 바울 자체가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이 자기의 똑똑함으로 기록한 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억지로 풀다 망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무식한 자들이라 그랬거든요. 이건 영적 무지입니다. 연약함하고 좀 관계보다는 영적인 무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단의 존재, 그 마귀의 존재, 그리고 마귀와 마귀에게 속한 악한 귀신들에 관한 기록은 성경의 근거가 너무나 확실합니다. 너무나 분명합니다. 복음서에 예수님의 모든 발자취에 걸리적거렸던 그들의 존재를 우리가 수없이 확인할 수 있죠. 복음서 몇 장만 넘기면 숱하게 나옵니다. 귀신들, 악령들 계속 나오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사탄, 약한 귀신, 그게 21세기에 오늘같이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무슨 그런 시대에 뒤떨어진 촌스러운 개념이냐, 이렇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그 쫓아냈던 그 많은 귀신들은 다 가짜였단 말입니까? 아니면 가짜로 기록했단 말입니까? 사단과 악한 귀신들의 존재를 안 믿는 것은 예수님과 성경을 안 믿는 것과 똑같습니다. 악한 귀신 그러니까 그럼 착한 귀신도 있겠네라는 생각을 혹시 하실지 모르는데 착한 귀신은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10절에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은 범죄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서 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런데 나는 죄 없는데 라고 말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의 기록을 거절하면 그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죠.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진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영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셨고 예수님께서 그 많은 귀신들을 꾸짖어서 쫓아내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없는 거다라고 말하면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위험은, 대한민국 군대가 최근에 보면은 주변에 있는 모든 위협을
위협적인 존재를 설정하고 그에 대한 대비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 훈련을 하고 장비를 준비하죠. 사실 우리가 이웃 나라들, 동쪽이나 서쪽에 있는 이웃 나라들을 잠재적인 위협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최근에 미국과 그런 미사일 사거리 해제 협정과 같은 것을 할 필요가 없죠. 이미 우리 가진 것만 가지고도 두만강 끝까지 다 닿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는가? 잠재적 위협에 대한 이미 계획 있고 준비를 해야 한다고 여겼던 것이기 때문에 그 일들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존재하는 위협인데 존재하지 않는다 여긴다. 그러면 그래서 원수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임진왜란도 그랬고요. 병자호란도 그랬고요. 분명히 존재하는 명백한 위협이었는데 준비하지 않았죠. 그래서 얼마나 무서운 참화를 입었습니까? 6.25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미 경고가 되어 있었는데 우리는 휴가 가고 쉬러 가고 다 그러고 있었습니다. 우리 책임도 없지 않습니다. 준비가 철저하게 되어 있었으면 재난을 피할 수 있었겠죠. 악한 사탄이 활동하고 있는데 사탄 같은 건 없다. 그러면 준비하지 않겠죠. 대비하지 않겠죠. 원수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나에게 굉장히 해가 되는 어리석인 행동이죠.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본성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만큼 사단과 악한 영들에 대해서 알고 대비하는 것 중요합니다. 둘 다 우리를 해치는 겁니다. 우리 보통 전통적인 교회다 그러면 주로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만 다루는데 집중을 했죠. 실제로 악령들의 존재에 대해서는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만은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이 사역을 하셨는데 왜 교회가 거기에 대해서 눈을 감습니까? 하나님께 충성한다면 역시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대비해야 하는 거죠. 바깥에 있는 원수를 대적하고 내 안에 있는 죄를 다스리는 거, 이게 영적으로 승리하는 신앙생활에 반드시 필수적인 것입니다. 1절 2절 말씀 보시면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다. 자, 어떤 존재든지 그 존재를 부르는 호칭 안에는 그 존재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반영이 되어 있죠. 그렇죠? 사단은 용이다 그랬습니다. 포악하고 잔인하다는 얘기죠. 동양과 서양의 용에 대한 개념이, 서양은 악을 상징하는 존재로 많이 사용되었고 동양에서는 굉장히 괜찮은 존재로 미화가 많이 되어 있는데 요즘은 서양에서 만들고 있는 어린이 만화에도 용을 굉장히 미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주위에서 보셔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용을 굉장히 친숙하게 여기거든요. 그 아이들이 성경을 보면서 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계하시고 심판하시는 말씀을 보면 굉장히 혼란이 올 겁니다. 왜? 만화 영화에 나오는 용은 너무나 이쁘고 착하고 귀엽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용이 나쁘다고 이야기하지? 성경이 잘못된 것 같아. 왜? 만화 영화는 훨씬 더 현실적인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그러나 용은 포악하고 잔인한 존재입니다. 뱀이라고 했죠. 속이고 유혹하는 거죠. 창세기에 사람들을 속이고 유혹해서 범죄하게 했던 것처럼, 그 다음에 마귀가 이름이 말해준 것처럼 영적 존재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세계에서 제일 무서운 무기가 스텔스 전투기 아니겠습니까?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두려워하죠. 그게 굉장히 최첨단 기술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탄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비방하고 대적하는 존재. 흉포한데 보이진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교활하기까지 한 그것이 사탄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불의와 모든 악과 모든 불경건한 존재들과 일들 뒤에는, 이 배후에는 사단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결코 하나님과 공존할 수 없는 이 존재가 지금도 모든 곳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사탄과 영적 전쟁을 벌여야 합니다. 사탄과 전쟁을 벌여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신자들을 통해서도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신자와 신자가 싸우게 만듭니다. 그런데 신자와 싸울 일이 아니죠. 우리 찬송가에 뭐라고 하니까 마귀들과 싸울죠.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 영적 전쟁을 부추기고 뒤에서 박수치고 있는 사탄은 구경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싸우고 엉뚱한 것과 싸우고, 종종 경건한 사람들도 진정한 적을 혼동해서 영적 전쟁을 육체적 방식으로 수행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큰 낭패를 봤죠. 십자군 전쟁 때 많은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교황과 제후들의 선동에 속아서 사람을 죽이고 임신부의 배를 가르고 그런 일들을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라고 가르쳐놨고 선동을 하니까 속은 겁니다. 분별을 못하고 속은 겁니다. 지금까지도 교회에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일로 기록이 됐고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오늘날의 시대정신, 돈과 권력을 숭상하는 오늘날의 시대정신을 아무 비판 없이 수용하는 그러한 신자들의 모습도 있습니다. 과거에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그 유명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굉장히 실제적으로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하셨던 분이죠. 개인적인 신앙으로는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회를 움직이는 원동력은 인간의 탐욕이다. 맞는 말입니까? 그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절대 좋아할 수 없는 매우 잘못된 견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별하지 못하면 본분에 어울리지 않는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굉장히 믿음이 좋은 분들이 잘못된 행동들을 굉장히 담대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분별이 안 됐어요. 그 사람이 악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착한 사람도 얼마든지 악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배후에 있는 악에 대해서 우리는 싸우는 것이지, 친형을 적을 잘못 선정하게 되면 우리는 십자군 전쟁 같은 실수를 또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나눌 때 자본주의는 선이고 공산주의는 악이다, 신자는 선이고 불신자는 악이다, 그렇게 나누면 방식은 간편합니다. 그런데 아무데나 대포 쏘놓고 우리는 적과 싸우는 임무를 다 했다라고 만족하는 그런 포병처럼, 엉터리 포병처럼 매우 위험한 방식입니다. 악은, 사단은 모든 곳에 역사하죠. 교회 안에, 교회 제도 안에, 교회 안에는 믿음의 사람들 안에 도사리고 있고 역사합니다. 역사해요. 반대로 불경건한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부여하신 창조의 아름다운 가치들이 존재하고 보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불경건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맛있는 음식을 우리가 먹고 그들이 만들어낸 좋은 제품들을 우리가 많은 유익을 얻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걸 악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불경건한 사람들이 선한 행동을 하고 선한 결동을 하면 그거 인정하고 칭찬해 줘야 됩니다. 신자가 하는 것은 다 옳고 불신자 하는 것은 다 틀립니까? 신자도 얼마든지 잘못을 할 수 있고 불신자들도 선하고 바른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배후에 숨어서 충동하고 미혹하고 사람들의 죄를 증폭시키는데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혼란이 오는 것입니다. 모든 죄의, 모든 악의 배후에는 사탄이 존재합니다. 3절 말씀에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했는데, 만국을 미혹하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미혹하는 것,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고 지금도 미혹하고, 사단이 없으면 그러면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을까요? 사단만 없으면 세상이 편하겠네. 사단이 활동하지 않는다고 죄인의 성품이 변합니까? 증폭되는 거예요. 부추기고 충동하는 거죠, 사탄이. 그렇기 때문에 범죄하는 일이 더 늘어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단이 없어도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 죄에 불을 지르고 기름을 끼얹는 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사탄과 그를 따르는 세력과 그가 하는 일들을 분별하고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진리, 구원의 말씀과 창조의 말씀, 이 진리만을 의존해야 비로소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바라볼 때에 비로소 우리는 구약 성경에 나왔던 이해할 수 없었던 몇몇 장면들, 왜 경건하고 의로운
종교개혁을 추진하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던 요시야 왕이 왜 불경건한 애굽의 바로 누구에게 죽어야만 했던가? 왜 하나님 그것을 허락하셨는가? 요시야 왕은 경건한 사람이었는데 그 순간만큼은 요시야가 사탄의 뜻을 따르고 있었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었고 그 순간만큼은 애굽 왕 바로 누고가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영의 논리로 본다면 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왕이 저 불신자의 악한 왕의 손에 죽게 만드셨는가? 하나님은 이 물음표가 해소가 안 되죠. 그러나 우리가 악과 죄의 실체에 대해서 바라보게 되면 비로소 이해가 됩니다. 사람을 보지 말고 보이는 현상을 보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그 배후에 있는 악과 그 사단의 존재를 꿰뚫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 마태복음 16장에서 위대한 신앙 고백하고 바로 그 다음에 주님으로부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절대 틀린 말씀 안 하시는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순간만큼은 베드로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마귀의 도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죄인도 고레스 왕처럼 하나님이 고레스를 내 종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셨어요. 근데 고레스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불신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레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진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 어디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 모든 사람 안에 있는 죄를 얼마든지 충동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사단에게 도구로 쓰일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단이 이렇게 세상과 세상의 일에, 사람들의 일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역사가 끝날 때까지 공중권세 잡은 자로 활동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안에 있다는 것 잊으시면 안 됩니다. 계시록의 기록이 있기 전에 성경에 보면 사탄의 기록이 등장하는데 하나님의 권능 아래에 있다는 것을 항상 보여줍니다. 막 참소자로 등장해서 굉장히 활약을 하는데 그 재판정의 재판관은 누구다? 하나님께서 재판하십니다. 사단의 말을 막기도 하시고 그를 부정하기도 하시고 그의 요청을 들어주기도 하시고 그게 다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하는 거죠. 스가랴 선지자의 글에 나와서 사단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참수합니다. 욥기에도 경건한 사람 욥을 하나님 앞에 참수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하나님 앞에,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있는 불만 가득한 고소인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본문에도 사단이 보면 하나님이 권능을 부여하신 천사의 손에 꼼짝없이 통제당하는 모습이 나오죠. 여러분, 사탄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총명한 존재로 시험을 받았습니다. 가장 천사들 중에 우월한 존재고 우월한 지혜와 권세를 부여받은 자이기 때문에 어떤 천사도 자기 능력으로는 사탄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20장 1절에 보니까 그냥 한 천사가 내려와서 거침없이 사단을 제압합니다. 왜? 하나님이 권능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권능을 부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사탄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의 형벌에 들어갈 존재입니다. 지옥의 왕이 아니에요. 지옥의 수감자예요. 가장 큰 벌을 받을 수감자예요. 하나님의 통치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아무리 왕노릇하려고 그렇게 발버둥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은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나만 보면, 우리 자신만 보면 절대 우리는 사탄을 대적할 수가 없죠. 피조물 중에 가장 으뜸인데.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 무엇을 주셨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주셨죠.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오니 사단이 그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냥 한 천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가진 자를 사단이 대적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연히 사탄을 이기는 것입니다. 교회가 믿음 위에 견고히 있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적인 권세를 부여잡고 있으면 교회는 믿음으로 항상 승리하는 것입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교회가 망하는 것은 믿음 버려서 망하는 거예요. 짓밟는다고 없어지는 교회가 아닙니다.
철심전 짓밟힌 북한 교회 살아있지 않습니까? 소련의 교회들 다 살아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슬람권에는 교회가 없습니까? 살아있습니다. 살아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을 버리니까 교회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는 교회는 반드시 살아남습니다. 왜?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 열쇠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죠. 진리의 말씀대로 된다는 얘기죠. 하늘의 말씀이 땅에 내려온 것이니까 무엇이든지 하늘의 말씀대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천국 열쇠가 진리의 말씀이죠. 교회에 그 권세를 주시고 신자들에게 그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악한 사탄이 마지막 때까지 활동하도록 심판을 유보하셨을까? 애초부터 그냥 꽁꽁 묶어두시지. 그런데 사단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들이 있습니다. 사단의 활동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직 두 왕국만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언뜻 보면 세상에 사람들이 다 제각각 살아가죠. 다양성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에는 정말 다양성의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보입니다. 정말 사람들이 제각각 삽니다. 그런데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말씀에 거절하고 도전하는 사단의 나라가 존재할 뿐입니다. 자기 나라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사단의 나라입니다. 왜?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죠. 창세기에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부터 마지막 때까지 세상 나라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공격하죠. 오늘도 8절 말씀에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이게 이 바다의 모래 같다는 이 숫자,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하신 약속처럼 들립니다. 근데 그 숫자가 전하는 의미는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힘이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다에 모래처럼 많다. 그들은 그렇게 강력할 것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너무 사단에 강력해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면 결국은 그들은 사단의 종이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활동하게 된다는 거죠. 우린 그것을 꿰뚫어 봐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단의 활동을 통해서 성도들의 믿음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보하신 겁니다. 그들의 위세나 규모에 속지 마십시오. 바다의 모래처럼 많고 지면에 널리 퍼져서 교회를 다 포위하고 남음이 있지만 9절 말씀처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전쟁 끝난 것 같아요. 다 포위가 됐어요. 끝났어요. 이제 그들로 인해서 성도들이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고 패할 것만 같지만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승리하죠. 왜?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이 심판자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세상을 통치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안 맞는 것 같아요. 늘 교회가 이기는 것 같지는 않던데요, 목사님. 늘 성도들이 이기는 것 같지는 않던데. 어떤 성도들은 병 걸려서 일찍 세상을 떠나고, 어떤 성도들은 사업하다가 망해서 시험과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성도들은 또 이런저런 고통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목사님 꼭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하는 것은, 형통한 것은 아닌 것 같던데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승리는, 믿음의 승리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통용하고 있는 방식이나 결과와는 많이 다릅니다. 지금 천년왕국의 때에 등장하는 승리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4절에 있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4절 말씀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꼭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자, 이 승리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숨을 잃은 사람들.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려고 모든 경제적 어려움, 극히 부당한 손해와 제약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표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과거에 로마 제국 시대에 황제가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핍박하기 위해서 이 제단에 우상의 제단에 절을 하면 마치 우리가 식당에 들어가면 이렇게 찍어주는 것처럼 그 표가 없으면 모든 공적 거래를 할 수 없도록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 참여하는 사람도 처벌하고 도와준 사람도 처벌하고 방관하는 사람도 처벌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불이익을 당합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운 겁니다. 북한이 잘못하면 전 세계에서 경제 제재하면서 거래를 다 막아버리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다. 북한 사람들 입으로도 고난의 행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그 일을 당한다. 하나님 때문에 목숨도 잃고 세상에서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다. 그게 승리.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잃고 뺏기고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을 위한 그 모든 것들이 승리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때로는 그게 세상적인 기준으로 형통한 것일 수도 있고 때로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교회에게 모든 것을 빼앗죠. 근데 그 모든 것을 빼앗은 오히려 사탄이 패배하고 오히려 교회가 승리자로 우뚝 섭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외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가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지옥에 던져 넣는 건 마귀가 하는 게 사탄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탄과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죽임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지만 결국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자들이 되었다. 죽었으나 마침내 그리스도와 살았다. 사는 자가 되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똑같죠. 우리는 예수님의 방식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위하는 삶을 살도록 요청을 받습니다. 로마서 6장 말씀처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부활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교회도 그렇게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심판자로 통치하시고 판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자가 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위한 일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내가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바로 그것이 승리자의 마음입니다. 모든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신앙생활 다양한 모습으로 인도합니다. 정말 그렇죠. 똑같이 신앙생활 경건하게 하고 열심히 하는데 어떤 분은 돈을 많이 주세요. 어떤 분은 안 줘요. 어떤 분은 건강하게 하시고 어떤 분은 평생 아프게 하세요. 어떤 분은 그냥 큰 걱정 없이 살게 하시고 어떤 분은 참 걱정거리를 많이 주시기도 해요. 똑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다양한 짐들을 주십니다. 그러나 모든 신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승리는 똑같습니다. 과정은 다른데 승리는 똑같습니다. 모든 참된 신자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승리, 첫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복되고 거룩한 사람들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말씀이죠.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열매를 똑같이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우리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우리가 그 영원한 영생의 부활에 첫 열매가 되셨던 주님처럼 똑같이 로마서에 말씀하죠.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얼마나 소중한 영광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썩어 없어집니다. 화장하면 그냥 바로 먼지 되는 것이고 땅에 아무리 좋은 관에 기가 막히게 묻어도 결국은 한 줌의 먼지가 되는 것이 우리의 육체죠. 그러나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처럼 영원히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이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승리의 첫 번째 열매. 두 번째 열매는 사탄과 그 하수인들이 신자들을 죽이고 받겠습니다만 정작 신자들은 둘째 사망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
6절 말씀에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여러분, 육체가 죽는 게 죽는 건 아니죠. 성경은 그걸 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말 죽는 게 뭐냐면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여러분 완전한 사망을 말하죠. 영원한 지옥의 형벌입니다. 누가 들어갑니까? 죽이는 자가 들어갑니다. 사탄과 그의 하수인들이 들어갑니다. 죽이는 자가 죽고 죽는 자가 영원히 사는 것이 하나님 비밀입니다. 10절 말씀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마귀가 간수장이 아니에요. 교도소장이 아니란 말이죠. 교도소에 있는 가장 큰 벌을 받을 가장 큰 죄인이 마귀고, 그를 따르는 짐승과 거짓 선자와 악을 행했던 모든 자들이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탄이 그렇게도 원했던 왕노릇, 사탄이 왕노릇 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던 그 왕노릇, 그가 그렇게나 핍박했던 신자와 교회들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서 왕노릇한다. 계시록 5장 9절 말씀에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의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끝내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흔히 사람들 가운데 통용되는 거짓말과 오해가 뭐냐면 어둠과 빛의 세력이 균형을 이루고 막상막하에 힘겨루기를 합니다. 스파이더맨, 악당도 만만치 않습니다. 어벤져스에 나오는 그 악당도 만만치 않습니다. 항상 그런 모습으로 나오죠. 빛과 어둠, 낮과 밤이, 선과 악이 대등한 세력이다. 그러나 과거에도 만이교 같은 형태로 존재했던,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 아주 오래된 거짓말이죠. 오래된 거짓말. 세상은 언제나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지옥의 형벌도 마귀가 주는 것이 아니라 마귀와 그를 따르는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여전히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서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지 않으시고 방치하신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부당하다고 느끼고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욥과 같이 시편 73편에 그 성경 기록한 그 믿음의 사람과 같이 우리가 혼란스럽고 고통스럽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는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오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하갈이 목말라 죽어가는 이스마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통치하시고 답을 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베드로후서 3장에 사도 베드로가 물었던 질문이죠.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부러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마땅하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우리 이미 신자가 됐죠. 하나님이 됐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을 우리가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마땅하겠느냐? 이건 구원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대한 도전입니다. 네가 구원 받겠냐 못 받겠냐를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네가 어떻게 살아야 마땅하느냐, 합당한 것이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곧 하나님을 위한 삶, 죄의 말씀을 붙드는 삶으로 나아가야 마땅합니다. 세상과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사람과 세상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아부하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그 뜻에 순종하고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것이 승리자의 마음이고 승리자의 길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핍박하던 세상을 다 장악하고 있는 것 같았던 교황과 그 제후들과 왕들과 그들의 군대 그 위협 앞에서도 꿋꿋하게 떳떳하게 당당하게 얼굴을 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노라 그렇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 뒤에서 사단이 악을 조장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할지라도 마침내 하나님께서 정의를 세우시고 심판하시고 로마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신다는 말씀을 믿고
세상에서 환난 당하고 조금 손해보고 교회에서 좀 억울한 일 당하고 그럴지라도 믿음의 자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주의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는 언제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세상을 보시며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그 백성들을 승리하는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것을 믿기에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과 사람에게 아부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오고 오는 세대에 승리하는 자로 나아가기를 다짐하고 또한 헌신하는 우리 사랑하는 대남교회 모든 주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